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믿음과 지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평생토록 약국병원 근처 가시지 아니하고 건강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원 설교는 두 가운데 같아요. 제가 지금 주강사로 있는 48년 동안 다니는 천안의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 제가 다니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 오느라고 거기도 목요일 날인데 못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문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왔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문 목사님을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제가 6시 그 40분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랬는데 전같이 그냥 저 강릉으로 돌아오는 줄 알고요. 그랬더니 오다 보니까 바로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안 보았던 그런 그 경치를 봐가며 오는데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고 좋던지요. 우리 식구가 그랬어요. 문 목사님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평생 못 잊을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제가 목회에 가면서 목사님들은 아마 여기 한 4분인가요? 3분이 계신데 그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놓고 조금만 어려우면 시험이 오면 그 문제를 풀어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원망을 해요. 제가 있던 그 은퇴한 지가 지금 7년 됐는데 있던 그 교회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강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망을 그렇게 잘해요. 툭 하면 목사님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왜 응답을 안 주느냐고. 내가 11조를 안 씁니까? 내가 주일을 안 지킵니까? 수요일날 안 지킵니까? 원망을 그렇게 잘해요. 처음에는 기도해주고 그냥 몇 번은 지났는데 거의 1년을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당신 지금 부모님이 아니야 했더니 아버지죠. 아들, 딸이 있어. 남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못하면 혼내줘, 안 혼내줘. 벌써요, 안 써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 새끼들 그러고 그냥 놔둬요. 죽여버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 죽여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요? 난 그런 부모 생전 처음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신 잘못하면 몇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잖아. 마귀가 주는 거야. 당신을 쓰러뜨려서 당신을 망하게 만들려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해? 그런 얘기 했더니 그 뒤로는 원망을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원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내 귀를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원망하는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사이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한 그 결과를 말씀하셔가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 수고하여야인데 수고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고역과 염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 평생에 고역과 염려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얘기해요. 땅이 네가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이 오는데요. 어떤 분은 풍년이란 축복이 오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할렐루야.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만 이기려면 참 재미있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험을 기쁜 일로 바꾸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 어른들 다 계신데 죄송하지만 옆에 사람 저도 한번 부탁 좀 해서요. 따라서지 말고 그냥 부탁하는 말로 따라하세요. 시험을 기쁜 일로. 저 쳐다보지 마라. 옆에 사람 부탁하세요. 시험을 기쁜 일로 바꾸는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뭐가 기뻐요? 시험이 오는데. 그런데요 오늘 여기 바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가 뜻을 알면 괜찮아요. 우리들의 삶에 닥치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만 여러분 알면 그래 내가 시험에 치지 말고 하나님한테 기도토해서 예수로 명령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시험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기뻐요? 시험이 오는 기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걸 보고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시간 내면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인내해 가면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분들은 그냥 시험이 오면 여러분 그 코로나가 오니까 코로나라는 시험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겨서 내 신앙이 성장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져 버려야. 지금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같은 지방에서 5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한 1000여 명 보이는 교회 지금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는요 그렇게 열심히 내던 분들이 코로나 보니까 지금까지 안 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험 가지고 옛날에는 병이 없었어요. 독감도 있었고요. 의학이 발달치 않았으니까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요. 근데 어떤 그 홍성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지난번에 기도원에 와서 한번 설교시켰는데 끝나고 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몇 분이 만나가지고 회원을 만들어서 이걸 타파해야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정치적으로 그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를 만나가지고 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너무 실망했다고요. 어쩌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 못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에게 반항 못하게 만들려고 그 정치적으로 막 코로나가 이렇고 저렇고 위험하다 모이다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했더니요 세상에 목사들은 말을 안 들을 줄 알았더니 목사들이 더 순종자라더래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정치가 무슨 짓을 해도 이기겠다라고 깨달았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막 그때 우리 몇 명의 그 회원 목사들이 엉엉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성장할 수 있는 지혜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이겨보세요.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이거 이기고 나가면 응답받는 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못 이기니까 시험이 오면 원망하고 울고 불고 교회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냐 별짓 다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요셉 창세기 31장 6절 7절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응답받은 것을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형들이여 들으소서 내가 꿈에 본즉 내 단 앞에 당신들이 단이 일어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아버지만은 귀에 담아 들었더라. 할렐루야. 복 받을 사람은 달라요. 그리고 나서 막 형들이요. 동생이 그럼 잘 된단 말이요. 우리 형들이 10명이 저거한테 절한단 말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요셉이가 이 도단으로 형들이 일하는 양치기 하는 그런 곳에 가잖아요. 저도 양치는 곳을 몇 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니까 풀도 없더라고요. 풀도 없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런 곳에 풀 먹이려고 가는 형들 앞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갑니다. 그때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제일 미워하는 저 동생이 오거든요. 의논합니다. 저거 죽여버리자. 그게 도착하자마자 자기 동생을 잡아가지고 제일 첫 번째 시험이 구덩이에 집어쳐넣는 겁니다. 죽으려고요. 그때 큰 형 르우벤이 와서 죽이지 말자. 그래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때 마침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두 번째 시험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인데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팔아먹는데요. 기가 막혀요.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사다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가서 바로 바로의 신하 보디발 장군한테 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험은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유혹하는 시험이 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딱 거절했죠. 계속 유혹이 옵니다. 붙잡습니다. 뿌리칩니다.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그 다음 시험이 뭐였어요? 그 다음 시험이 바로 그 옷을 가지고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이 퇴근할 때 와서 봐라,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옷을 붙들고 늘어졌더니 도망가더라 해가지고 거짓말 누명 씌워서 감옥을 보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요셉이가 4번, 5번 억울하게 시험을 당해도 죽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도 감옥에 가도요, 불평 한마디라도 한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대주세요.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데 보니까 이 요셉은 감옥에 가도요, 갖다 아무나 죽여도 그만이고 누구 하나 항의할 사람이 없는 그런 종신세인데 하나님은 벌써 다 뜻이 있어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요셉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왕에게 밑배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든 왕족들 아니면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감옥에다 하나님이 넣어주더라고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 그때마다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때든지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 집에 복을 주사. 그게 바로 39장에 바로 그냥 계속 4번이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사. 계속해서 결국은 요셉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요, 어떤 시험이 오든 간 시험이 오면 환난을 당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셉을 닮아갑시다. 불평하지 말아요.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버리세요.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마귀한테 불평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쫓으셔야 돼요. 그러면 복받을 걸 왜 망할 길을 걷느냐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결과죠. 결론이 아니라 결과인데, 요셉이가 바로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술 굽는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갇혀 있었죠. 꿈을 꿉니다. 꿈 해몽을 누구도 못하는데 요셉이가 꿈 해몽을 해줘야 하나님한테 응답받고 해주죠. 그래서 떡 굽는 관원에게는 당신은 여기에서 추록하면은 죽는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 결국은 당신은 여기서 다 나가면 사는데 왕이 용서해주고 당신을 들어 쓸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나도 좀 왕한테 이야기해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추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어느 날 여러분, 왕이 꿈을 꾸는데 무당 등등 누가 와도 그 꿈을 해석 못했죠. 그랬는데요, 나중에 가만히 술 맡은 관원이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가 생각나서 이야기했더니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알려주지요. 왕이여, 지금부터 7년 동안은 대풍년이 듭니다. 여러분, 대풍년 7년이 아니라 평생 대풍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대풍년이 아니 영적인 대풍년이 곧 육적인 풍년도 들은 거예요. 대풍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7년 후에 7년 동안은 대흉년이 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 대풍년 들을 때에 저는 충남 당진군이 여기 홍성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신데 당진군이 고향이거든요. 삭교천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쪽에서 있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지으면 옛날엔 공출 온다 그랬어요. 공출 쌀 걷어가지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이요
전부 걷어가지고 마을마다 지역마다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창고에 잘 저축해 두십시오. 그랬다가 7년 대흉년이 될 때 그들을 다 팔아가지고 굶지 않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했어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왕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삼습니다. 여기 총리 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하기야 요즘 총리들 아주 그래요. 총리는 그만두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요셉이가 다 왕의 밑에 일해가면서 하는 일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었고,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굶어 죽게 되니까 그 형들이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총리가 된 줄 모르고 지금 곡식을 사러 바로 애굽으로 옵니다. 왔는데 나중에 동생인 줄 몰라요. 나중에 보니 동생이 보니까 형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살아계시다. 그럼 데리고 와라 해서 전부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다 살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동생인 걸 알고 형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하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절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정리해 본다면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원망 한 번도 안 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 죽여도 그만인 그런 원수의 나라 사람, 그런 종이 총리까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형들이 절하게 만들었고 아버지도 살리고 굶지 않게 살리고 형들도 살려주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도 잘 거사하게 치러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요, 지난날 쭉 더듬어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했는지, 시험이 왔을 때 원망을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원망은 곧 내가 망하는 길이에요. 결국은 내가 망하면, 원망하다 망하면 전도도 안 돼요. 왜? 저거 교회 다니더니 아무것도 잘 된다고 뭐가 잘 됐어? 오히려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생기지만, 원망치 아니하고 기도해서 요셉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맡기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송하지만 원망치 않는 나에게,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원망치 않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일로 바꿔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 아는 거니까. 제 간증점을 할게요. 저는 바로 천안천가 59대 대종가 종갓집 장손이에요. 1년에 제사가 14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때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고 돌아가실 때도 여기 총알이 2개 박혀있고, 의사가 빼면 병신이다 못 빼서, 그리고 몸뚱이에 파편이 박혔다가 빼낸 자리, 심지어 오른쪽 다리는요 총알이 뚫고 나가고 이래서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었어요, 복숭아뼈 쪽으로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옷을 벗겨보면요 끔찍해요. 막 그냥 그 파편 박혔던 자리에 총알 뚫고 나간 게 끔찍한데,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마산 제2육군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래서 3개월간, 아버지 자신은 모르죠. 입원한 것만 알고 3개월간 완전히 죽은 시체처럼 이렇게 살아왔대요. 그게 결국은 피를 100% 남의 피를 수혈해가지고 살으셨다는데, 야, 얼마나 그 전쟁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막 그냥 악해졌는지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먹던 해 12월 24일 날, 지금 교회, 우리 동네 교회도 없어요. 이웃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걸어 다니면 논길로 이리저리 끄불 다니다 보니까 한 40분 걸려요.
거기를 사탕 얻어 먹으러 갔다가 친구들이 유혹해가지고 갔다가 구이모 목사님이라고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서울 계신 불광동에 계신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어린 것이 무엇 한다고 여기가 내가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날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요. 축을 제가 14번 축을 재갔습니다. 어린 것이. 요새차 해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제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다른 집은 풍습을 몰라요. 우리 가문의 풍습은 제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알려면은요 제사 끝난 후에 축과 지방을 갖다가 불에 붙여가지고 했다가 끄트머리 딸 때까지 뜨거우니까 손으로 요지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채가 올라가면 제사가 잘 됐다네요. 실제 그런가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절대 여름에는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안 올라가요. 그럼 나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시해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게 막 날라 올라가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손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동네 토종 비결 다 빠졌어요. 어린 게요. 부족 기가 막히게 썼어요. 어린 게. 그런데 그날부터 절도 않지요. 교회는 기가 막히게 그리고 아버지가 꼭 우리 못 심는 날, 벼 베는 날 꼭 주일날로 잡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12시, 밤 12시부터 나가서 뭐를 막 제 할목만 뽑아요. 뽑아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서는 무조건 그냥 교회로 바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그러고서 그 교회 재정도 보다가 그때는 재정을 안 봤죠. 어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주일날 오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밤 예배니까 그때는 저 오후 예배는 저 오늘은 봉사 못하고 일찍 가겠습니다 하고 사정 얘기하면 빨리 가래요. 와서 이렇게 노원으로 바로 가면은요 헌을 가지고 다 갖고 준비하고 있다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해요. 에이 저거 교회 다니는 때문에 지가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더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속으로 막 재미있고 웃음이 나오는 거는 제가 하루 일하는 그 품삯 있잖아요. 오늘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5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저 때문에 뭐 뽑는 걸 하지만은 뭐 심는 같은 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이요. 제가 뭐 심는 걸 못하는 그 분량을요. 야, 우리가 이걸 남기고 그냥 일을 마친다면 욕먹어. 다 심어주자 해가지고 제 품삯만큼 다 심어주니까 저는 돈도 이익이고 모두 다 심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먹든 말든 그러나 생활과 언행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인사하고요. 그랬더니요. 나중엔 교회 다니는 거 욕은 안 해하고 핍박만 합니다. 대개 오전 10시 반에 첫 종을 치고 시골에는 11시면 재종을 치죠. 첫 종은 그 몇 통 가지고 때리는 겁니다. 땡땡 치죠. 재종은 땡땡땡 3번 치는데 그때 저 들으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첫 종 치면 쌀돈 그럽니다. 그리고 재종 치면은 쌀줘 돈줘 쌀줘 이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든 말든 저는 더 모범을 하니까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못된 말하고 욕하고 막 술 먹다가도 어린 죄가 지나가면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축도 안 쓰죠. 부족도 안 쓰죠. 주일날 교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때리는데 저는 평생 해초리를 맞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기 도시분들 아시나요? 작대기. 저는 작대기로만 맞았어요. 한 번 맞으면 팍팍 쓰러지는데 그게 얼마나 자주 맞았느냐. 사흘이 멀다 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내 소원이 뭐냐라고 내 친구들이 물어보면 찬송가를 빌려가지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해초리로 맞는 곳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그 1년에 산에 가서 집안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뭐지? 시대 지낸다고 하나요? 그걸 하는데 우리 가문의 풍습은 제가 총괄집 대중가 장손이니까 제가 먼저 술 따르고 제가 먼저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술은 따랐는데 절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수십 명 된 저분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뒤에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뒤에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막 어디서 우리 전가가 뭐 저런 미친 새끼가 다 태어나가지고 집안 망하게 됐다고요. 그건 제대 후입니다. 왜? 목사님이 군목님이셨어요? 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저는 군종병이었었거든요. 군대 가서도요 얻어 터지니까 하나님이 군종과를 보내더라고요. 막 피가 줄줄 나가지고 팬티를 못 벗고 말려. 근데 그 사람 밤새 가서 백신대 지금 서울 지금 국수집을 해요. 그 전도를 했더니 밤마다 가서 막 옆으로 기어가지고 가서 하사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되겠더니 이 새끼가 죽고 싶은가 또 맞고 싶으냐 하더니 나중에는 조용히 부르더니 너 진짜 너 예수쟁이다. 어떻게 나를 원수 삼을 텐데 넌 그렇게 피투성해야 되고 옷도 못 벗어 말라 비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전도하냐. 나 교회 다니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800여 명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400여 명 서울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영락교회 부목이었던 그분 초청해가지고 400여 명 합동세례 쓰겠어요. 야, 너무 하나님 감사해. 그리고 콘서트 박사 하나 부대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수료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한테도 맞으면 응답이 오고 군대 가서도 그렇게 11대 맞고 쓰러지고 그 뒤로는 몰랐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로교회 서울에서 김용혜 목사님이라고 같은 부대에 같은 중대에 있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16대를 맞고 저는 그냥 완전히 죽더래요. 제가요. 어떤 막대기냐 이거보다 굵어요. 한 이 정도 되는데 가서 야전사 가지고 가서 아가씨 나무를 찍어가지고 가시만 이렇게 탁탁 손으로 빼가지고 요만한 걸 가지고 그렇게 때렸어요. 저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을 때나 그 백화사한테 맞을 때나 감사한 거는요. 왜 원망이 안 나와요? 제가 잘났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전도해가지고요. 그 대대가 저 25사단 70년대에 1대대에 있었는데 대대가 거의 막 그냥 전도가 돼가지고요. 정원과장이 정원교육 오기 전에 계획도 없는 저를 불러다가 설교시키고요. 할렐루야. 그때 나중에 그 대대장이 지나가다 듣더니 하는 소리가 야 전인철 저놈의 자식은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술집이 가지 아니하고 술집이 가고 색시집에 가서 바람 피지 않는 나는 건드리지 마라. 그때부터 자유가 생겨가지고요. 사단에 있는 군종 참모님 중령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칭찬도 해주고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매를 맞아도 불평 없이 기도만 하고 그 사람 가다 전도만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대할 때 내가 그분이 나보다 선배여서 제대해가고 그 집을 성북구 삼양동인가 거기 찾아갔어요. 제대해가면서 찾아갔더니 국수집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
누가 전 목사님 계세요 해서 못 듣던 목소리를 찾아나가 문 열고 나가봤더니 그 하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자기 딸도 전도하고요. 고등학교 대전의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딸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한테 보내고 인사시키고 자기도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가정에 15년 만에 우리 큰아들 지금 큰아들의 아들이 49살이요. 논산에서 지금 목회 시골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세발 자전거에 타고서 놀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반신불수가 됐어요. 오른쪽에 반신불수가 돼가지고요. 그때 서울 백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쌀 10가마를 비뜯어가지고, 왜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뭐 수술하고 병원 오는 바람에 논 8,000평 다 팔아먹고 2,400평 남은 거니까 빚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 비뜯어가지고 서울 갔는데 병명을 못 잡아요. 병명을. 그 금요일 날, 여기 구역예배라고 하죠? 감리교는 속회예배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서울서 와가지고 애는 우리 식구한테 부탁하고 인도하고 토요일 날 서울로 올라가는데, 아는 친구의 누나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천안에 한번 기도원에 가보래요. 그때 이런 기도원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했어요. 한 달 전에 들어가셨는데 95살 원장님이. 그랬는데 이분한테 가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목사할 사람이 안 해? 저보고. 그분이 이렇게 이름만 써놔도 눈만 쳐다봐도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버리거든요.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 1학기까지 하고서 안 했어요. 저는 목사하려고 신학을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잘 보조하려고요. 왜? 목사님들의 속성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해가지고 목사님 보좌 잘하려고 신학 공부했다가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2학기를 안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상호 신용공부, 대전, 번정, 홍성지점, 천안지점에 있는데, 제가 천안지점 있어가면서 근무해가면서 상호 신용부에서 홍성지점, 대전지점, 천안지점, 대전 본점에서 1년에 1등을 2번 해가고 표창패도 지난번에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상이 최고더라고요. 그랬는데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결국은 가서 우리 아들이 반신불수 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못 잡는데. 그랬는데요, 이 원장님이 그래요.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더니 지금 서울 가봐라. 서울 가면은 네 아들이 움직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갔더니요, 우리 한 병실에 4사람 입원했어요. 천주교인, 불교인,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 4사람 입원했는데, 우리 지금 가니까 차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전재성인데 덜 지나서요. 말도 못하죠. 가자마자 애가 앉아길래 재성아, 그래 전 같으면 인형만 갖고 이랬던 애가 2 손을 싹 내밉니다. 할렐루야. 벌떡 이렇게 세웠더니 양쪽 발 다 힘을 주고 움직입니다. 2 손 붙잡고 앞으로 당겼더니 발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월요일 날 돼가지고 휴일 날은 영락 장로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고향에서 이야기하고 장로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아침에 9시 넘어서 담당 닥터가 이 아이한테 옵니다. 근데 오니까 전 같았으면은 망치 같은 걸 가지고 여기를 톡톡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면 신경이 통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럼 괜찮은데 얘는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이날은요, 망치 가지고 두들기려고 하니까 2 손 가지고 그 고무망치 조그만 걸 뺏으러 덤빕니다. 의사가 깜짝 놀래요. 어떻게 된 거냐, 지금까지 한 얘기 쭉 이야기를 했더니 나보고 교회 다니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직분이 뭐냐요, 권사라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도 교회 다닙니다. 그 의사가 내가 책으로는 많이 봤어도
실제 보기는 처음입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태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시골에 가서 어려움 당하는 그 교회, 요즘 시골 교회 문 닫는 데가 너무 많아요. 땅이 한 900여 평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300여 평 주차장을 질퍽거려 가지고서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도. 근데 가서 그 해에 여러분 4천만 원 결산 보던 교회인데 그 해에 연말에 가서 8천만 원 결산 보더라고요. 근데 가던 해 작년까지 19분이 돌아가셨어요. 30명이 모이던 교회가 노인 양반들이 그랬는데요. 그러고 세면 깔고 그 다음에 사진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교회와 주택 사이에 한 200평에 400평 정도 200평 한 250평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잔디를 깔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하나 잘 칩니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는 바로 교회와 주택 사이에 200평에 있는 그곳에 뭐 했어요? 푹 이렇게 땅이 판겨가지고 잔디를 깔았는데 여름에 비 오면 거기는 완전히 웅덩이에요. 겨울에 눈이 오면 거기 푹 빠져요. 여기를 바로 돋아가지고 보도부를 깔아야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왜 그러시나요? 여기에다가 작을 흙적 깔아주면 안 되겠나요? 그거 깔으려면요 덤프트럭으로 그래 몇 개 해 깔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갖다 깔아주는데 그것도 공짜로요. 공짜로 할 때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도 공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깔아주었는데 그 교회 권사 중에서 남자 권사 중에서 바로 로라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차로 끌고 다니고 막 둥글리는 거 그거하고 포크레인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거 갖다가 다 정리해 가지고 작년에 보도부로 깔았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할렐루야. 그게 저보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면서 해가 가서 구경도 하고 축복도 해줬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데 30여 명 중에 19명 죽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1년에 몇 분씩 돌아가시고 나는데 그동안 교회 시집 가가지고서 장가 들고서 안 나오고 논산 시내에서 시내 한참 걸리는데 시집 가고 안 나오고 그냥 세상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전부 그 교회로 되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니다. 지금은 한 80명 모여요. 할렐루야. 80명 모여요. 그게 뭐냐. 다 이기고 나니까는요.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그렇다 치고요. 그 아들이 움직이고 걸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원망이 나 하나님 나 예수 믿잖아요. 그 원망이 안 나오고 기도만 나오는데 그 아이가 걷고 나니까 어떤 기쁜 일이 생기느냐. 시험 뒤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습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가 저는 술이라면 지금도 징그러워요. 그날 목사님들이 왜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마약에 대해서 이 막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안 가르치는지 몰라요. 내 후임자가요. 권사님 왜 전 목사님은 잘 가르쳤는데 안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그 담배 피는 사람 시험 될까봐 그래요. 그지더래요. 그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그냥 유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당진 읍내로 지금 당진 시가 됐는데 출장을 나가는데 대철해지고 출장을 나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합덕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차가 새니까는요 우리 어머니가 차에 올라오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대동병원이고 그때 빨리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천안으로 제가 천안 살았으니까 모셨죠. 온 몸뚱이는요 막 이게 다 부어가지고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걸 못 벗겨요. 가위로 찌기 전에 못 벗겨요. 눈도 완전히 감기고 입도 다치고 열렸다면 귀만 열렸죠. 다 돌아가실 날 몇 분 안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아버지가 3개월을 못 산대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이 숨겨요, 안 숨겨요? 암 걸렸다고 숨겨요, 안 숨겨요? 대개 보면 숨기는데 저는 마음속에 전도할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기회다 대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간암, 바이러스 급성 간장염, 황달이 변하여 흑달로 변해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도 못 산대요. 근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시고 나 때린 건 괜찮아요. 나 때린 거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때렸으니까 교회 못 다니게 때린 거 회개하시고 나 예수 믿기로 결심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사는 못 살려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안 산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버지가 천국이 없다고 해도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하라고 이랬더니요. 움직이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했더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래 위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나사렛 성광성결교회라고 천안 우리 집에서 약 한 3km 이상 떨어진 직선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 장로교 김사명 목사, 지금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계신 김사명 목사님이라고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를 니아가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업어서 올려서 굉장히 높은 데인데 아버지를 병원에 교회로 이렇게 보냈어요. 저는 출장 나가고 우리 식구가 가서 계속 돌봐가며 기도합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했죠.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는데 결국은 목요일 날 목요일 날 낮에 그러시더래요. 금요일 날 낮에 그 김사명 강사님이 오늘 여기 죽을 사람 3사람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살려줄 사람이 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야 나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움직이도 못하고 의자에 누워있던 분이 나다 하는 순간 온몸이 시원해지며 전율이 흐르더래요. 그랬더니요 나중에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인 능력으로는 0.001%도 못 움직이고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더니 시원해서 보니까 이게 다 없어졌어요. 부은 게요. 그러더니요 누가 옆구리를 툭 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난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더니 막 배가 막 그냥 뒤틀리기 시작하는데요. 금방 다 쌀 것 같더래요. 근데 먹은 것도 없어요. 술만 잡수지 밥 먹은 건 1%도 없으니까 그랬는데요. 걷지 움직이도 못한 분이 밖으로 뛰어나가서 예배 도중에 밖으로 뛰어나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쫓아나와서 왜 그러냐고 해서 화장실에 물어봐서 화장실 갔는데 다 쏟아나는데 새카만 것만 쏟아내더래요. 그게 암덩어리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막 돌아다녀요. 아버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나 살았어. 그럼 간증 좀 해보십시오. 간증이 뭔데? 이렇게 된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면 10년 더 살으시다가 예수 믿고 10년 더 살으시다가 제가 대구에서 첫 목회할 때 주일날인데 전화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리려고 강대성에 올라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식구가 봤더니 막 울어요. 울지 말라고 지금 예배 시간인데 가까운데 교인들 보면 이상하다고 울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요. 신기한 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핍박하던 분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어가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을 부르며 가셨대요. 그래서 대구에서 제가
주일 예배 드리고 교인들한테 이래서 나 집에 좀 다녀오겠다 했더니 교인들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목회자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 들어갔으면 막 설교가 뭐에 울고 난리 날 텐데 표도 하나도 안 나게 어떻게 설교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서 오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암병이 걸린 것도요, 원망했다라면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겠지만 요셉을 생각하면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결국은 기쁜 일로 바꿔주시더라. 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할 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금융계 근무하는 그때 갑자기 기억력이 사라져요. 제 몸무게 허리는 원래 27인치였어요. 날씬했어요? 안 날씬했어요? 몸무게 47kg입니다. 여기 47kg 된 분 있어요? 빼쩍 말랐어요. 그런데도 우리 식구가 다 뭘 보고서 결혼했는지 시집왔는지 몰라요. 저기 저 사람이게요, 저 사람이에요. 지금 72살인데 그런데 기억력이 안 나고요. 저녁 퇴근 시절에 참 보고해서 지점장한테 올리려고 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도 병명도 못 잡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 그렇게 될 때 내가 그 원장님한테 목회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않고 그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근데 편입시험을 봐야 될 텐데요. 편입시험을 봐야 될 텐데 먼저 그 신학교 내가 거기를 그냥 중단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신학을 중단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이요. 주일날 저를 누가 찾아왔어요. 보니까 신학장이에요.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내가 왜 자퇴서도 안 내고 공부를 중단했을까 궁금해서 우리 고향까지 찾아갔는데 천안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여길 찾아왔다고. 공부할 거요? 아니면 여기 그냥 끝내버릴까 해서 그러자 해도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지금부터 야간이라도 다시 서울로 와라. 그 끝내면은 내가 졸업증명서 해주겠다. 그 주간 다니던 사람이 야간을 해가지고 졸업증명서 해가지고 편입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요, 딱 그 기억력이 사라지고 하는데요, 제가 편입시험 볼 때 딱 생각나는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시험지를 받아드는데 하얀 건 뭐예요? 검정 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계속 기도, 다른 사람 다 쓰고 나가는데 저는 시간 다 될 때까지 기도만 하는데, 묘한 거는요, 끝날 시간 5분 남겨놓고요, 시간마다 5분 남겨놓고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평균, 제가 우리말로 하면은 평균 94점 다 맞았어요. 근데 저 공부 못하는 놈인데 하나님 그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학원을 안 하면은 목사가 안 되잖아요. 대학원도 공부하게 되고, 목사가 된 후에 또 디민 과정도 해서 다 졸업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 돈이 없잖아요. 작은아버지한테 너무 둘째 작은아버지 돈이 많은데 서름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던 말던 해서 박사까지 딱 되고 나니까 사람 참 비겁하대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조카 목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처갓집 가면은요, 큰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이 잡섰거든요. 그분들이 세 분들이 가면은 사위 목사님 오셨습니까? 나는 처음에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들 목사죠. 우리 딸 이렇게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신학 공부를 하고 지금 대학원 졸업했는데 46살인데 시집을 안 가요 저렇게. 왜?
내가 고생 너무 하는 거 보고서 중매 들어오는 게 참 목복해자 되니까 우리 오빠로 만족해 난 않는다고 지금까지 시집을 안 가요. 여러분 누군 있으면 좀 중매 좀 하세요. 얼굴 잘생겼어요. 머리도 좋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죠. 우리 셋째 집 아버지가 사형제인데 셋째 집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불교 대장이 불교에서 중만 지나가도 그냥 재워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그럴 정도인데 거기에 내 사촌 남동생이 7남매 중에 남자는 하나인데 남동생이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됐어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고 또 결혼했던데 그 재수 씨도 신학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졸업하고서 목사가 됐어요. 두 부부가 목사죠. 그리고 그 누나가 감리교회 서울의 큰 교회 전도사입니다. 작년에 은퇴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고 세 사람만 안 믿어요. 다 예수 믿고 다 권사들입니다. 할렐루야. 당대에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했더니 요셉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슬픈 일이 기쁜 일로 바꿔주셔가지고 지금 부족한 것 저 하나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집안에 98%가 다 예수 믿게 만들고 목회자가 생기고 우리 처가집도 안 믿더니 우리 식구가 저와 함께 예수 믿더니요 그렇게 맞아가며 믿더니요 나중에 결국을 보니까 지금 다 예수 믿고 집사 권자가 다 되고 할렐루야. 장모님은 101살에 재작년에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고 할렐루야. 이런 가문이 됐습니다. 전 자랑이 아닙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시험이 오면 더 기도하세요. 왜? 기뻐하세요. 뭐가 기뻐요? 요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으로 바꿔주시니까 그걸 보면 기쁜 일이 생겨요. 그러셔서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 청구했지만 정리는 여러분이 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적 후에 은혜 후에 축복 후에 기쁜 일로 바꿔지는 일만 여기 기도원 오는 분마다 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임마누엘 기도원 가봐 문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야 기쁜 일로 바꿔줘. 우리 식구만 하면은 문 목사님 만나는 자마다 기쁜 일로 바꿔줘. 가 같이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시주니 감사드려요. 부족한 것 너무나도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갖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은혜 중에 많은 복을 받고 가문을 구원시킨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는 간증을 했습니다만 우리 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원이 부흥발전되고 또 여기 찾아오는 목사님들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참석하는 장로님이야 모든 분들 통해서 각 가문의 기적이 일어나고 지역의 기적이 일어나서 이 기도원이 나중에는 200평, 500평 건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그 건물도 좁아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2층, 3층으로 올려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참석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가정의 복을 주셔서 부엌살림의 복을 주옵소서. 농속의 의복의 복을 주셔서 헐벗은 자 도와주고 남아 돌아가게 하옵소서. 통장 속에 물질복 주셔서 선교 많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까도 축복했습니다마는 주님 평생토록 가문들이 약국병원 그저 가는 일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간증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문 목사님 원장님으로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셔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아버지 여기저기 초청받아가지고 간증하는 역사 일어나도록 영육간에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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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귀한 저희들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자유대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는 국무위원과 위정자들이 자기 욕심 버리고 대통령을 보좌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